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날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절기여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 날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성탄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당 안에 초를 한 주에 하나씩 이제 불을 붙여가면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절 장소인 베들레헴의 이 마을 구유는 너무나 초라하고 또 냄새나는 곳이었지만은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고 기독교의 역사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성대하게 성탄의 장식을 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와 아기 예수 앞에 나온 동방의 박사들의 그 행적을 기념하면서 예배당 안과 밖에 별을 세우고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장식해 가며 마음의 준비를 하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신앙을 어떻게 형식에 담아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성탄의 참 뜻은 가려지고 그저 행복한 휴일로만 여기는 세상 문화의 성탄의 참 의미는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이죠. 이 인사를 통해서도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경배하는 절기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해피 할리데이로 바뀐 지 꽤 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고 그저 행복한 휴일을 보내자라고 하는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성탄 문화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여서 더 이상 성탄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어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영국에서 성탄 절기를 앞에 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1위가 누구냐면 축구선수 웨인 루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산타크로스, 그 다음이 선물, 예수님은 저 중반 저 뒤에 가 있었어요. 그때 1위를 했던 축구선수 루니가 지금은 영국의 축구팀의 감독이 되었죠.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탄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지금은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었죠. 그러니 그때보다 지금은 이 성탄이 더 세속화되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날을 잊을 수가 없어 예배하는 이 성탄의 이 귀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말자고 한 이 사탄의 모든 전략, 그래서 이 성탄절을 그냥 행복한 그냥 어떤 할리데이로만 전락시켜버린 그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문화를 알고 예배가 빠진 성탄의 문화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죄로 버려진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성탄을 우리는 삶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4주의 기간 동안 성탄을 준비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었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로만 알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이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습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해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의 지시대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는 아들과 딸들을 더 두었죠.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와 그 형제들의 이름까지 또 자매들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4명의 형제를 두었고 2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중에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가족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는
요셉이 살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는 요셉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요셉은 비교적 일찍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전에 사생아연 사적인 생애를 살아갔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집안의 아버지 요셉을 대신한 가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성탄을 준비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에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 요셉을 기억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이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동반하기로 약속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여서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상황이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마음 상할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표정으로 다 드러나기도 하고 삶의 반응이 각각 다 달라요. 마음이 상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을 때 이 주어진 사실과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 마음이 상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모르는 그런 이면에 있는 그 모든 진실을 알 때까지 우리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이건 지적인 교만이거든요. 이와 같은 이 교만한 이 지성은 남을 판단하죠. 그리고 남을 비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갖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판단과 비판은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가리기 위한,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대부분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요셉의 상황을 말하자면, 요셉은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했죠. 아직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은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진실을 몰랐던 거죠. 어쨌든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이 진실을 알기 전에 요셉은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 상황은 지금 너무 마음이 상했지만, 그렇지만 나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바르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당했지만 그 모든 마리아의 그 허물을 드러내려거나 그녀를 공식적으로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약혼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가져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은 깨끗하다, 자신은 정의를 다 지켰다, 정결하다,
마리아를 정죄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겠지만은, 그래서 어쩌게 보면 그의 그 분노는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관계를 끊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욕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려 깊은 배려와 부산스럽지 않은 조용한 일 처리를 내 삶에도 성탄을 앞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권합니다. 요셉은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 방도를 찾던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모든 것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마터면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마음이 상할 때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고 뜻을 구하는 의로운 생활은 오늘 우리들이 요셉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하는 것은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잘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의 배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을 들었을 때 난생 처음으로 들어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요셉은 당황하였음에 분명합니다. 정말 당황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 함께 마리아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요셉이 진심으로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 만일 그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그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로서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가 그 아이를 자신이 속한 다윗 왕가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위한 선물로 인정했다면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맞이했음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 마음으로 그 선물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는, 메시아는 기적에 의하여 탄생되어야 했습니다. 메시아는 다른 인간과 똑같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영접해야만 이 부패된 삶에서 참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오직 거룩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메시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고 난 후에는 아이를 자신의 삶에 영접했습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라 약혼 여인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책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꿈속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시면서 마리아를 맞이하는 것이 다윗 자손이 해야 될 이름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천사의 이 말을 삶으로, 신앙으로 이행을 하였던 것이에요. 이제 요셉이 그 아이를 자기의 팔로 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생애 가장 큰 보화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구세주를 영접한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목동들도 오고 동방의 박사들도 왔지만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영접한 자가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결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탄생케 하시면서도 성령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상식과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되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 바로 그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한 요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신중하여 생각하는 중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생각한 최선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던 이 요셉을 본받아서 오는 성탄절이 임마누엘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반응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시고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